오늘은 요나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요나서 3장을 얘기합니다. 1장의 내용은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야, 너는 원수의 나라, 이스라엘을 그 당시 가장 괴롭혔던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일본 심장 동경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싫어했어요. 하나님 명령 어기고 1장에 보면은 도망가세요. 딴 길로요. 불순종한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2장의 내용은 지질이 고생하는 거예요. 3일 동안 엄청나게 고생해요. 그래서 거기서 그는 2장의 내용은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토해냈어요. 오늘 3장의 내용은 토해낸 그에게 또 하나님이 두 번째 말씀을 하셔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는 니느웨가 40일이 있으면은 망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미국에서 가장 흑인들 가운데 존경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마틴 루터 킹 목사라고 얘기해요. 애틀란타에 가면은 정말 심장이 뛰어요. 24시간 동안 I have a dream 이라는 설교를 한 루터 킹 목사님이, 그분이 그 무덤이 그 아틀란타에 가면은 그분이 교회 섬겼던 교회 지하에서 호수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서 설교하는 소리가 나와요. 참 희한하기도 하고 멋지기도 해요. 심장이 뛰어요. 루터 킹 목사님은 인권운동을 했기 때문에 백인들 가운데 싫어하는 사람도 많답니다. 근데 백인이건 흑인이건 누구건 미국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흑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조지 워싱턴 카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863년도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때만 해도 사실 이 흑인들은 사람답게 살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아기를 낳고 나서 다른 집에 팔려갔어요. 그래서 어머니 없이 쉽게 말하면 핏덩어리로 자라났어요. 너무나 불쌍하니까는 이 어린 카버를 어느 흑인 아주머니가 어릴 적부터 돌보면서 자기 젖을 먹이면서 키워줬어요. 근데 얼마나 아이가 성실하고 선천적으로 영리한지 그 주인집에서 그 주인집 아이와 노는데 얼마나 희생적이고 지혜로운지 같이 공부를 시켜줬어요. 얼마나 공부를 잘하고 똑똑한지 카바라는 청년은 이후에 미국의 어느 대학을 입학 원서를 내는데 합격됐어요. 근데 갔는데 흑인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신상명, 얘는 사진 같은 게 없었으니까는 성적이나 성실한 것, 여기 쓴 그 내역을 보니까 너무 훌륭해서 뽑았는데 왔더니 장학금 준다고 그랬는데 왔더니 흑인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고 잘랐어요. 얼마나 낭망이 돼요. 조지 카버는 낭망하지 않고 여러 학교에다가 지원서를 내서 오하이오대 농립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 학교에서 정말 최선으로 공부 열심히 하고 애써서 졸업하는 학교에서 조교가 되고 나중에 그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 학교의 교수로 특채했어요. 그런데 이 조지 워싱턴 카버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들어요. 남부에서 고생하는 내 흑인들을 위해 너는 살아야 되지 않느냐? 너 혼자 평생 편하고 행복한 자리에 있겠느냐? 그는 이 좋은 자리를 포기하고 남부의 이 알래바마 주에 내려가서 일생 동안 농사를 지으며 살았어요. 그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땅콩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왜 제가 여러분에게 서론 시간에 이 조지 워싱턴 카바를 길게 얘기하는 줄 알아요? 이 책의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사람은 그 당시 미국의 경제는 1880년도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 경제는 거의가 다 경제 절반이 목화밭이에요. 흑인들 노동으로 나라의 경제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목화밭을 하다 보니까는 그 땅이 완전히 피폐해졌어요. 그래서 질소가 없어가지고 이 목화가 별로 자라지를 못해요. 그래서 너무나 사람들이 고생하고 애쓰는데 수확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조지 워싱턴 카바는 이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연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아이디어를 만들어낸 게 뭐냐? 그 밭에다가, 목화밭에다가, 질소가 없는 목화밭에다가 땅콩을 심으면은 땅이 질소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땅콩이 잘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3년 동안 그 남부 지역에 엄청난 지역 목화밭이 다 없어지고 땅콩밭으로 변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경제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있잖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땅콩밭으로 만들다 보니까 땅콩이 수요가 넘쳐나요. 팔 데가 없어요. 값이 똥값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카보한테 막 욕하고 덤벼드는 거예요. 너 때문에 우리 죽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 책에 보면은 이 조지 카보가 늘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있어요.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첫째는, 하나님, 왜 나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왜 땅콩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땅콩을 왜 나로 하여금 연구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와싱턴 카보가 훌륭한 이유가, 그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너는 땅콩을 가지고 연구실로 가라. 그래서 그는 땅콩을 가지고 연구실에 들어가서 3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근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땅콩에서 그가 만들어낸 식용품이 105가지를, 땅콩 버터부터 시작돼서, 여러분, 땅콩 비누부터 시작돼서 땅콩으로 105가지의 물건을, 식용품을 만들었어요. 이뿐만이 아니라 200개의 식용품을 땅콩을 가지고, 땅콩 구두로부터 시작돼서 여러분들 보면은 땅콩 크림, 땅콩 식용유, 땅콩 버터, 자그마치 땅콩을 가지고서 재료로 해서 305가지의 물건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놀라지도 않네요. 그런데 조지 와싱턴은, 제가 드리려는 얘기는 마지막 이야기예요. 그가 미국 역사상 흑인이 미국 의회에서 연설을 처음 한 사람이 누구냐? 조지 와싱턴 카보예요. 위원장이 그랬답니다. 국회의원 의장이 절대 3분 넘기지 말라고. 그럼 내가 당신 끌어내겠다고. 얼마나 무시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분이 딱 와서 연설했대요. 이렇게 연설했답니다. 여러분, 내가 305가지의 위대한 물건을 만들어내는데 누가 한 건지 아십니까? 내가 그 원인을, 그 비결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랍니다. The Bible, 성경에서 자기는 그 지혜를 얻었다는 거예요. 한마디 했대요. The Bible.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국회의원들이 일어나서 막 전부 다 상원의원, 하원의원들이 기립박수 쳤대요. 다시 올라오라고. 그래서 이분이 연설을 한 30분 했어요. 40분 기립박수 쳤대요.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네요. 여러분이 연설 안 했으니까 그렇겠죠. 역사 속에 남는 너무나 멋진 연설이에요. 근데 왜 조지 와싱턴 카보가 훌륭한가? 루즈벨트와 친구였대요. 이분이 세상 떠났을 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곳의 장례식에 찾아와서 조사를 했대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분은 우리가 다 세상적인 말로 말하면 너무나 많은 단돈 1원만이라도 그 로얄티를 받으면은 뭐 305가지 물건을 얼마나 떼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하나도 로얄티를 안 받았대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인데 이건 내 것이 아니다. 백성들한테 나눠줘야 된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조지 와싱턴 카보의 묘비에 이렇게 써 있답니다. 이 사람은 재물과 명예를 위해 살지 않았다. 사람들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 아낌없이 자기를 준 사람이다. 얼마나 감동적인 얘기입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 그는 부모도 몰라요, 누군지. 몇 번 학교 들어갔지만 흑인이라는 이유로 쫓겨났어요. 그러나 그는 낭망하지 않았어요. 실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준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어요. 주의 손에 붙잡힌 바 됐어요.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는 미국 흑인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남았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조지 와싱턴 카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요나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붙잡았어요. 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3일 만에 철저히 회개했더니 그를 토해내서 니느웨로 보냈어요. 그는 니느웨에 찾아가서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다는 거예요. 첫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교훈을 줍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따라 시작.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은, 성경의 내용은 한마디로 뭔지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는 실수하고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요, 인생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 지은 인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간 그냥 버려두지 않아요. 끝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은 두 번째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도망가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부모가 자녀를 키워보면 자녀가 아무리 못된 짓 하고 잘못된 길로 가도 끝까지 찾아와서 그 자녀를 붙잡잖아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지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만 그 성경의 그 아브라함의 역사를 보세요. 너에게 아들을 준다. 분명히 믿어야 돼요. 근데 기다려도 나이가 먹어가니까 아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집 길린 종 엘리에셀 데려다 자기 아들 삼아요. 하나님이 아니다. 네 몸에서 난 사람이야. 그는 기다리지 못해요. 그래서 그는 하갈이란 여자를 얻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하나님 명령 어긴 거예요. 이스마엘 자손이 누구예요? 지금 아랍 자손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아랍이 지금 원수같이 싸워요. 정말 철천지 원수같이 싸워요. 왜 그래요? 하나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해요. 네 안에 본처 사라를 통해서 내가 아들 준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래서 마지막 얻은 게 누구예요? 이삭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실패하고 아브라함이 자기 마음대로 살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아요. 끝까지 찾아오셔서 그를 붙잡아 주셔요. 베드로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혈기 부리고 예수님이 우리 위에 십자가에 죽어야지 우리를 구원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로마 병정들이 왔을 때에 그 사람은 칼을 빼서 귀를 잘라버렸다고 그래요. 얼마나 미련하고 우둔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는지를 베드로는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자기 직업을 버려버리고 세상으로 내려간 베드로, 제자의 직분을 버려버리고 업으로 도망간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끝까지 그를 붙잡아 주셔요.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여러분들 약 가운데 피부약 606이라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요즘 젊은이는 잘 모를 거예요. 왜 이름이 606이냐? 605번 실패해서 606번째 성공한 피부약이 606이라는 약이 있어요. 세계적인 약이에요. 여러분 606번째 성공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에디슨이 전구를 만들어낸 거 알잖아요. 전구를 만들 때 여러분 아십니까? 자그마치 999번 실패했대요. 그 책에 보면은 에디슨은 이렇게 말했어요. 999번은 실패가 아니다. 비록 완성되지 못한 작품을 만들어냈을 뿐이지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999번이 없이는 1000번째 전구가 못 나왔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는 얘기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시행착오, 실수, 자빠지고 내 마음대로 얼마나 미련하게 살았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끝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마가렛 미첼이라는 사람을 알 겁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여러분, 이분은 중년에 이 소설을 썼어요. 출판사를 40군데를 찾아갔대요. 다 노예. 왜요? 아줌마가 작품 갖고 왔는데 뭐 별거 아닌 거 같아 읽어보지도 않고 다 퇴짜 맞았어요. 그런데 어느 신문사 편집장이 자기 마을에 왔어요. 마가렛 미첼은 이 작품을 그 편집장한테 줘야겠다는 아주 일심을 갖고 찾아갔어요. 기차 타고 떠나는데 그에게 줘요. 그 원고를 써서 줬어요. 읽어보세요. 한 번만 읽어보세요. 안 읽지 누가 읽어요 그걸요. 아줌마가 뭐 평범한 아줌마가 썼는데요. 그런데 그가 전보를 2번이나 때렸대요. 전보가 한 번 기차 타고 가는데 전보가 왔어요. 보니까는 읽어보셨어요? 안 읽었죠. 또 전보가 또 왔대요. 야, 이 아줌마 끈질긴 아줌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원고를 읽다가 첫 페이지 서론 읽다가 필이 꽂힌 거예요. 그래서 소설 만들어낸 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영화로 여러분들 아마 영화 보신 분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인생은요 실수와 실패의 연속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끝까지 찾아오셔서 버리는 적이 없어요.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마지막까지 승리케 하시는 분. 이사야 43장 18절의 성경은 말합니다. 보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옛날의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한다고 말아요. 마귀는 자꾸만 우리를 뒤돌아보게 해요.
옛날 애인을 생각나게 해요. 동창회 자주 가지 마세요. 요새 동창회 가서 바람나는 남자 여자가 많대요. 동창회 자주 가면 부인이 쫓아가세요. 왜요? 옛날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옛 생각 자꾸만 하다가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올무에 잡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뒤의 것은 잊어버리라고 말했어요. 표대를 향해 앞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아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새 능력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요나의 외침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두 번째 요나에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의 성은 무너진다 외치라는 거예요. 요나가 사실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원래 니느웨라는 것은 성경이 3일 동안 걸어간 한 96km 되는 거리래요. 큰 성이에요. 몇 년 전에 니느웨 성이 발견돼요. 이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견되는데 성벽이 니느웨 높은 데는 30m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성이에요. 여기 성경 4장에 보면은 이 앞뒤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12만 명이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애들까지 합하면 좋게 100만 명은 살았을 거래요, 그 마을에. 어마어마한 큰 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3일째나 되는 니느웨를 걸으면 3일이나 되는 거리인데 오늘 요나가 하나님 명령 때문에 그가 두 번째 고기 뱃속에서 토함을 받고 걸어가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40일 후면 너희 망한다. 상상해 보세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마 요나가 신나게 그랬을까? 여러분 망합니다. 회개하세요. 이랬을까요? 아마 안 그랬을 거예요. 길거리 다니면서 40일 후에 너희 망한다. 알아서 해. 그죠? 시큰둥했을 거예요. 40일 후에 너희 망한다. 알아서 해. 그랬을 거예요. 그게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은 능력이 있거든요. 말씀은 그 자체가 권세가 있거든요. 늘 드리는 얘기입니다만 수류탄은 애들이 방법 따가지고 던지면 돼요. 수류탄이요. 아세요? 한 3초 기다렸다 던지면 위력이 있대요. 근데 저도 던져봤거든요. 수류탄이요. 3초 있다 던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요? 죽을까봐 던지다가 그냥 던져요. 3초가 무지 길어요. 이게 원래 위력 있게 하려면 뺐다가 딱 이때 던져야지 퐁 터지면서 이모 파편으로 많이 돌아가신대요. 근데 연습할 때 보면 대부분 깠죠. 1초도 못해서 그냥 겁이 나서 딱 던져버려요. 이유는 뭐예요? 나 안 죽으려고요. 수류탄은 방법만 알면은 애가 던지나 어른이 던지나 수류탄 자체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어린애가 던지나 세게 외치나 사실 그래요. 저는 좀 소리가 크거든요. 죄송해요. 소리 크다고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조그맣게 해도 은혜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사실 소리 없는 사람이 소리만 크게 질러요. 진짜 잘하는 분들 설교 세계적인 설교가들 보면은 조용조용히 외치는데 막 심령을 때려요. 불 질러요. 요나가 그랬어요. 40일 후에 너희 망한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백성들이 어떻게 있는지 알아요? 그 말씀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여러분 오늘 5절에 보세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말씀이 떨어질까 그들이 믿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어요. 아멘 아멘 믿어진다는 거예요. 자, 오늘 새벽 기도 시간에 그런 설교했어요. 중국에요 지금 1억이 넘는 사람들이 지하교회 신자들이 급속히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요. 중국은 성경 예배들이 다 걸리면 쫓겨나요. 근데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 얘기 들으면은 어떤 사람은 성경을 1000번을 읽다가 성경이 다 외워요. 이 신구약 성경을 다 외워요. 믿지 않네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말 물어봤대요. 어떻게 외웁니까? 하는 말이 아니 읽어도 외워지는데 어떡합니까? 와 소름 끼치잖아. 읽어도 외워진대요. 우리나라 옛날에 길선주 목사님 요한계시록의 대가예요. 이분은 요한계시록 10,000번 읽었대요. 10,000번 읽으니까는 외워진대요. 이해가 안 되죠? 공부 못하는 분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이 외워지게 하더래요. 하나님이 머릿속에 박히게 하더래요. 옛날에 원중수 권사라는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알죠? 의사 선생님. 대전고등학교 꼴찌했대요. 꼴찌예요. 근데 이분이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진짜 하나님 눈 감으면 페이지 수가 넘어간대요. 그래서 서울 의대 들어갈 때 수석했잖아요. 저는 그 말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어요. 요나가 말씀을 외쳤더니 백성들이 믿어요. 둘째는 믿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 말해요. 여기 보면 그들이 금식했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통회했어요.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겸손한, 자기를 애통해하며 낮아지는 자세예요. 이 소문이 6절에 보세요. 니네 왕에게 들렸어요. 왕에게 이 소문이 들려요. 왕도요, 백성들이 금식하고 믿고 베옷을 입었다는 얘기를 듣고 왕도 자기 왕복을 벗어요. 이건 겸손의 상징이에요. 어떤 권세나 어떤 옷은, 신발은 그 당시에 자기의 신분의 상징이에요. 옷을 벗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사람은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내 직분, 내 체면 다 옷 벗어 던져요. 그리고 두 번째 성경에 보세요. 왕이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굵은 베옷은 천한 옷이에요. 일상 옷이, 못 입는 옷이에요. 아주 안 좋은 옷이에요. 완전히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뒤집었었어요. 죄를 뒤집었었어요. 죄요, 죄. 하나님의 통회하는, 애통해하는 회개의 역사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백성들이, 왕이 요나의 외침을 듣고 저들이 회개하며 돌아오는 기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 친한 친구가 최근에 이런 얘기예요. 승리교회, 일산의 교회 승리교회 신학교 같이 공부한 친구 목사인데요. 몇 년 전에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어요. 태신자, 우리들 이렇게 이제 태신자 4인 4색 집회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정말 이 귀하신 강사님들 모셔오기 정말 어려운 분들이에요. 이 교회 이 전도 타이틀 태신자를 품고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 전도를 평생 한 명도 못하대. 그런 분이, 근데 어떻게 그분이 권사님 되는지 몰라요. 이분 전도는 못해. 봉사는 잘하는데. 그래서 목사님 무슨 일 있어도 이번에는 전도합시다. 한 명은 전도하자. 아멘!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전도를 해봤어요. 안 해요. 안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구역원 가운데 새로 이사 온 세댁이 있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세댁인데 이 남편을 전달라고 애를 써. 기도하는, 명단 써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가족, 이 남편 좀 전도하게 해주세요. 근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남자인데 그런 사람 교회를 전혀 안 다녔어요. 결혼 전에는 좀 한두 번 나갔는데 결혼하면 남자는 목표 달성하면은 원위치잖아요. 안 나가요. 네 남자가 술 이빠이 취해가지고 부인 만나러 온 거예요. 얼마나 부인을 괴롭히는지 예배당에서는 자기 이름 뒤에서 불러요. 야라! 최련! 우리 사람이에요, 우리 사람이에요. 부인이 창피해서 나가요. 아, 강팍해도 그렇게 강팍한 남자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 남자가 술만 먹으면 뻔질나게 오는 거. 젊은 남자가 요새 간이 못나 봐요. 와서 자기 부인 부르고 한 번은 부인이 늦게 안 간 거예요. 그때는 부흥회랬대요. 근데 이 남편이 찾아서 자기 부인을 뒤에 참 큰 교회니까 부인 찾으려니까 여러분 뒷모습 보고 부인 찾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부인을 그날 집회를 막 뜨겁게 막 박수치고 하는데 들어와서 부인을 끌고 갈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기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기도합시다. 근데 쫓아가죠. 부인 머리끄댕이 잡고 끌어낸 거예요. 이년아 일리 와. 부인이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아니야. 뭐가 아니야? 소리 지르면 더 때리는 거예요. 소리 조용히 하라고 막 통성기도 하고 아고창도 때리고 옆구리도 자르고 아니야. 나 네 부인 아니야. 바깥에 나가 봤더니 지 부인이 아니에요. 여기 옆에 이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을 끌고 그 권사님을 끌고 나간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 경찰서장 부인이었어요. 제가 얘기 안 할게요. 근데 거기다 늑살나게 얻어맞아. 얼마? 할비뼈가 나갔대요. 어찌나 뺐는지. 무식한 놈 같으니라고. 저건 놈이에요. 자기 부인 패면 이해가 되지만 남의 여자 어디가 빼고요. 여기 그런 사람 있죠. 이분이 살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부인이, 권사님이 자기는 전도 한 번도 못했거든요. 이때 지혜가 떠들어요. 예수 믿을래? 경찰서 갈래? 우리 남편 경찰서장이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 믿을게요. 지금 교회 열심히 나온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권사님이 하나님이 나 의도 터지게 하고 갈비뼈 부러지고 예수 믿기 응답해 주셨구나. 여러분, 갈비뼈 부러지고 의도 맞아야지 응답받는 거예요. 이렇지 않고 응답받는 사람이 더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외침을 통하여 기적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분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회복. 다시 한번 시작.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분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다른 길로 가고 못된 길로 가도 하나님은 끝까지 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다시 원위치시켜줘요. 회복시키시는 분. 몇 년 전에 소설 가운데 아마 베스트셀러로 팔렸던 소설이에요. 김정현 씨라는 사람이 쓴 아버지라는 소설이 있어요.
참 감동 있는 책이에요. 이 책의 내용은 아버지가 한정수라는 주인공이 50대예요. 정말 어렵게 공부해서 고시에 붙었어요. 근데 이분은 주변 머리도 없고 요령도 없어요. 열심히 인생을 정말 뭐 남들처럼 동기들 고시 붙었지만은 앞서가지도 못하고 그냥 가정 이루며 살아요. 근데 어느 날 자기 친한 친구가 술을 먹고 이 친구랑 푸념하는데 너무 옆구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친한 친구가 의사인데 병원에 찾아갔더니 췌장암이에요. 5개월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이 책의 내용은 5개월밖에 못 살아요. 근데 주인공이 고민하는 거예요. 이 부인하고 애들한테 알려줄까 말까. 내가 혼자 품고 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부인하고 애들한테 안 알려줘요. 혼자서 막 고통당하는 내용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너무나 화가 나잖아요. 떠날 때가 되면 아쉽잖아요. 좀 내가 이렇게 인생을 왜 살았는가.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동네에 와서 포장마차에서 술 한잔 하다가 옆에 있는 사람과 싸움이 벌어졌어요. 대파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딸하고 부인이 왔어요. 그날 저녁에 딸이 아버지한테 편지 줬어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인 게 창피해요. 당신이 우리 아버지라는 게 나는 창피해요. 얼마나 끔찍한 얘기예요. 그래도 얘기 못해 아버지가 흐느끼는 거예요. 이 딸이 그렇게 공부를 잘했대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영문과 가는 게 목표예요. 근데 서울대학교 아버지가 알아봤더니 35명 뽑는데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해 1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 줄 알아요? 버스를 타도 35번 이하, 37번, 30 택시를 타더라도 택시가 뒤에 끝자가 38 안 탔대요. 왜요? 35번 아래만 탔대요. 1시간 기다렸다가요. 지하철을 타더라도 35번 안 내려도 먼저 아버지가 세상에 표 입찰 꾹꾹 나가는 거죠. 따닥 나가면 먼저 뛰어가서 35번째한테 들어가려고 그랬대요. 이해가 되세요? 밀어나죠. 바보같죠. 차를 타도 뒷자리에는 안 앉았대요. 꼭 아버지가 세 가지 32번째 거기 앉았대요. 서더라도 자리에서도 안 앉았대요. 왜요? 딸에 대한 소원이 있었어요. 내 아버지는 얼마 후면 세상 떠난다는 이야기를 끝까지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근데 나중에 친구가 야, 세상 떠나기 전에는 너 이러면 안 돼. 아내하고 자녀들한테 못할 짓 하는 거야. 친구가 전화 걸어 아내한테 그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그 책의 마지막 내용 부분이 자녀들이 아빠를 이해하는 거예요. 아, 우리 아빠가 이래서 그때 그랬구나. 여러분, 저는 그 소설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 아버지 마음이 어떨까? 여러분, 여기 지금 학생들, 총각 처녀들이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효도하고 부모님 마음 안다고 그랬지만 죄송해요. 애기 낳아봐요. 원래 낳아봐요. 애기 아파봐요? 몰라요. 그래도요. 부모가 자녀 결혼시켜서 시집 보내버려도요. 그럼 그제 자녀들이 아, 우리 부모 마음이 이렇구나 알아요. 하나님은요, 이 부모 마음보다 몇 억만 배 우리를 향해 사랑하시며 우리를 품으시는 분이에요. 아버지 마음이 어떤 마음인 줄 아세요? 자기 생명을 주기까지, 아니 자기 생명을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주기까지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죽음을 당하면서도 원망하지 않아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버리는 사랑, 절대적인 희생의 사랑이에요. 이건 회복을 시키는 겁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를 살립니다. 예수의 보혈은 우리를 사망의 자리에서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거룩한 은혜가 우리 영혼 속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